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픔의 크기가 크고 상처의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서의 한 가지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은 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놓아준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인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훨씬 수월하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다시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요셉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때 그 들판에서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사자인 요셉과 그 형제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아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법으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호령을 내렸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 동생이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칫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동안 자신들만 알고 있던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 줄 알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서로에게 맡긴 담을 허물어 버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이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요셉은 그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그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초조금이 되어 있는 이 형제들, 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 형제들에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의 과거에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요셉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나,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 그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요셉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비참하고 억울했던 과거를 그 못된 형제들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5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 몰라도,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처절한 상황에서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안도시키면서, 그 불안해하는 그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3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5절, 7절,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왜 저를 쳐다봐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은요, 이런 고백이, 이런 포용하는,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복수하지 아니하고, 형님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팔았던 행위를 용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과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음을 깨닫고 그런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를 좀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쳐다보라는 말은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이 입으로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인지 저의 말과 저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서,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요셉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고백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 인격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맞상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얼굴 붉히면 안 돼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는 싸움질 해야 되고 서로 멱살잡이 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앞으로도 계속될 흉년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야 애굽의 가족들과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 과정, 그 로드맵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 요셉은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내가 이 형제들을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놀라운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서론과 그 한을 속으로 새기면서 지나오다 보니 20년이 지났을 때 형제들 만남에 그 형제들 앞에서 칼 뽑지 아니하고 자기의 손을 펼쳐서 그 형제들을 얼싸안으면서 눈물로 고백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따라하시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 7절에 또 나오잖아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가족들이 풍족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훗날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영적인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저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환난과 이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사건임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에 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구원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주먹다툼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교회 이 건물을 좀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 못을 박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못으로 이렇게 망치질해서 박을 때도 있지만, 이 어느 때는 이제 나사 피스라 그러잖아요. 피스로 이렇게 단단하게 박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 손으로 돌려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남들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동 드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뭐 피스를 딱 세워놓고 전동 드릴로 이렇게 하면 드르륵 하고 그냥 금방 들어가요.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좀 사라.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배터리만 충전시켜 놓으면 뭐 길든 짧든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간격이 생긴 이 판자를 붙이기 위해서 이 피스를 가지고 이제 전동 드릴로 이렇게 대는데, 아주 쉽게 못을 박을 줄 알았는데 드릴이 이 전 나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왜 이렇게 안 되나,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나 한참을 생각하고 보니까 그 뾰족한 나사못 끝이 뭉툭해진 거예요. 전동들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데 나사못 끝이 뭉툭해가지고 박으려고 해도 힘이 약해서 그런가 막 세게 두 손으로 밀었는데 나사못이 자빠지기만 하고 안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나사못 이 끝부분이 뭉툭해져가지고 안 들어갔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좋은 도구가 있고 좋은 힘이 있고 그래서 박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사못 끝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나사못 끄트머리가 뭉툭해져 있으니까 뾰족해야 들어가는데 뭉툭해져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뭉툭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박으려고 하는데 힘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면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못 끝부분이 뭉툭해져 있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무계획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륜보다 훨씬 높고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부탁 좀 하세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믿으시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데도 그거는 제쳐놓고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셈을 놓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맞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잠시 앞일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영역까지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 원한, 그 증오심, 그 불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아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로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왕따시켰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믿고 또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픈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악행조차도 생명 보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깨달았기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 형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나나 형제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왜 이 애굽에 팔려와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나쁜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피 맺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저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피의식과 원망을 버리고 이 어려운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불행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에도 내 가정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